워싱턴 포스트라는 뉴스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만약에 도덕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컴퓨터를 도덕적이 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덕이 규칙을 따르는 행동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컴퓨터도 도덕을 따를 수 있도록 도덕적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맞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네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올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올바른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표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은 비워두고 올바른 행동만 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듯이 그냥 마음은 버려두고 행동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냥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이 아니라 우리 행동만, 몸만 계속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도 편합니다. 마치 그냥 주일 예배 매주 참석하고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고 그냥 기도 5시간씩 가면 우리가 나 잘 살고 있다, 나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은 비워놓고 이런 행동만 남는다면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없고 행동만 남아버린 그런 마음을 절대로 배격해야 되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은 비워놓고 행동만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사랑하는 행동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굳이 결혼에 한번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그냥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게 되고 시간도 쏟게 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행동만 옳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고 저런 희생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나 결혼 생활 잘하고 있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하는 것에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올바른 행동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쌓이게 됩니다. 야, 내가 저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희생을 한다. 나는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사랑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 나는 얼마나 불쌍한가. 나는 이렇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쌓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는 겁니다. 화가 쌓여가는 겁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당신 그 행동하는 거 말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했잖아. 내가 뭐를 더 해야지 만족할 거야.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는 내가 보이질 않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대방의 말은 듣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고 계속해서 행동만 반복하는 껍데기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희생과 노력은 결국 분노와 교만과 자기 연민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를 싫어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너 마음도 같이 줘라 그러면 좋잖아.
그런 식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가 결국에선 이루는 것이 교만과 자기 연민과 분노밖에 남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은 주지 않고 행동만 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많았고 지금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지는 않으면서 나 올바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나 복받아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똑바로 살지 못했고 저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같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매일 모든 예배에 참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영적으로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실질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왜 파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느끼는 그 만족감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압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모든 걸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만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해가면서 행동만 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만 남는 것이 율법주의의 폐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반복되는 삶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행동만 반복하면서 우리의 몸만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삶의 기본부터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의 즐거움과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영적 파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그 박해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복받으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은 매일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했고 어떤 랍비가 어떻게 연구했고 저렇게 해석했고 계속해서 많은 해석들을 쌓아갖고 연구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을 매일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에서 정작 중요한 한 가지는 놓치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는 놓친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법률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낼 것인가? 이 말씀은 어떤 그 내용이 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행동만 남은 겁니다. 결국 이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만, 행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행동만 남은 나머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당신들은 왜 나처럼 살지 않습니까? 왜 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고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기반으로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친 사람들이 등장했다.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마가복음 2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 전 말씀에 이어져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또 동시에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이 세 가지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복음주의 삼각지라든가 이 이벤젤리칼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삼각지 올소독스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왜 삼각지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곳에 가장 열정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몰려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삼각형을 이루는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곳에 근거를 삼으시고 이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이곳에 있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곳에 제자도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된 곳이 이 세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제자도에 정말로 열심인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로마의 유명한 대학도 없는 곳입니다. 유명한 콜로세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이곳에서 제자도가 활발하게 형성이 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곳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부르신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레위가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는 그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레위에게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레위를 보시기 전에 이전에 여러 번 레위를 보셨을 겁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근처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마음에 잘못 살고 있다, 내가 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레위가 세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세리라는 이 이야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설교자들이 반복합니다. 세리들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매국노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로마 정부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매기고 있어서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세 번째는 세리들은 그 로마가 지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억지로 탈취해서 사람들에게서 그 로마에 자신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착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쓸 수도 없었고 회당에서도 출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결국 세리들은 자기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매춘부처럼 여기게 되었는데, 결국 세리들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과도 멀어진 죄인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겨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악했던 세리가 정말 하나님이 등장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레위가 지금 예수님 앞에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우리에게는 충격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충격적이게도 레위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당시에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내가 찾아가서 그 로마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떠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 직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레위의 이름을 마태라고 지어주셨다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진 레위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 욕하고 버렸던 그 레위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받아들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레위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를 삼아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체험해서 그 관계 회복 때문에 레위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인들, 주변 세리들과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예수님도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은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읽은 그 글귀가 있는데 정말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그 예수님 시대에서는 맥도날드가 없었다, 그렇게 드라이브 스루가 없었다, 이런 말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정말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전하다가 햄버거집 들려서 그냥 혼자 밥을 먹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냥 식당에서 공유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하고나 식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삶을 인정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예를 들면 상대방과 같이 관계를, 깊은 친교를 누립니다. 아니면 계약을 누리면서 계약의 마지막 그 절차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또
이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친교를 맺으시겠다고, 깊은 관계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만큼 이 성경은 너무나도 식사를 통해서 중요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의 집에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레위가 분명히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그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예수님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직장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인생이 변할 거라고 이 구원의 감격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나처럼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해서 나와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레위는 자기 사업상 동료들을 초대했고 친구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레위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도 넓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은 집은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죄인들이라고 하면 무슨 강도나 도둑, 살인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죄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 전에 손 안 씻으면 저 사람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리가 아니더라도 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는 사람, 율법주의의 그 관점에서 볼 때, 행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왜 저 사람은 저런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너무나도 단순히 예수님이 식사를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보면 세리와 같이 일하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고 내가 레위 당신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기뻐했어야만 됐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는 똑같은 인생, 죄를 짓는 인생을 살지 않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 율법주의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저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서 변화된 그 영적인 새로운 죄의 용서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왜 당신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올바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이 환자이고 예수님은 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리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이다. 세리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서 의사인 나에게 온 것이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의사에게 나온 것처럼, 환자들이 그 의사에게 나온 것처럼 이 죄인들도 예수님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들을 찾아온 이 세리들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리들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깨끗한 사람이다. 나 참 깨끗한 사람이다. 나와 같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신들만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올 그런 필요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너희는 너희 영적인 인생 파산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옳게 살고 있다, 이 율법주의로 살아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들의 죄만 계속해서 들추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했고 남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들만 계속해서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너희의 실제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영적인 실체다.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의연과 환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우선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한 다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서 좋아할 세상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서 좋아할 성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전도할 때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자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자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한다는 말만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이고 그냥 귀에 쏙쏙 박히는 말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비춰본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가장 먼저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난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는 다 해봤는데, 나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난 안 됩니다. 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께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의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나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의사이신 예수께 손을 내밀어야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마치 이것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병원에 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병원 왔습니까? 그러면 이 병원 의사가 나를 사랑한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밖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장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예수께 나와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구약에서 이제 금식하라는 날짜가 하루 나오긴 합니다. 이 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서 금식을 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에 의지하게 하려고, 자신의 그 모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금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루만, 1년에 하루만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금식을 시작한 처음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 앞에 더 경건하게 보여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마음으로 좀 변해갑니다. 자신들이 금식한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금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더욱더 안 좋게 보이고 더 안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금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이 금식한다는 이유로 야, 저 사람 금식한다,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들었고, 또 이 말을 듣는 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준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금식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금식 많이 해서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그 기준을 왜 당신들은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결혼하는 그 관습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한두 시간 만에 곧바로 이제 신혼부부는 짐을 싸서 여행을 가든가 뭐 호텔로 가든가 뭐 신혼여행을 가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신랑 집에 모여서 잔치를 최대 일주일까지도 이렇게 잔치를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이 잔치를 벌이면서 신랑과 신부를 주인공으로 삼고 마치 왕과 왕비처럼 대해 주었고, 또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식을 지키면서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 만족하는지, 잘 즐기고 있는지, 좋은 시간을 보내주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혼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결혼잔치를 벌일 때는 금식하면 안 되는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도 결혼식 할 때는 금식하지 않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질 않는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시간은 마치 결혼식 일주일이 이렇게 짧은 것처럼 이 사역하시는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때문에 제자들은 울면서 아파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기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기뻤지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들은 다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다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체험한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이 자리는 정말 쓸모없는 자리인 겁니다. 우린 모인 거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성령께서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누리고 계시고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어디를 가보면 어디든지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엄숙하고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더라고요. 가장 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면서 얼굴만 봐도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 쓰고 있으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예수를 체험하는 그 기쁨, 예수님과의 누리는 그 관계를 기뻐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면 저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천을 헌 옷에 대는 겁니다. 지금처럼 좋은 직물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옷을 한번 빨면, 그래서 말리면 쫙 줄어들게 되는 건데 이 예수님 때 헌 옷, 이미 줄어들인 옷에 새 옷을 이제 기워서 덧대면은 이 옷을 빨래하면 결국에서는 이 새 천이 더 많이 쪼그라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원래 있던 그 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헌 옷에는 헌 천을 덧대서 사용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두 번째 비유는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발효가 되죠. 그래서 발효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그 안에 있는 그 가죽 부대를 팽팽하게 이렇게 이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이 포도주 이 가죽 부대는 이 포도주가 계속해서 팽팽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신축성을 잃어버려서 결국에서는 쉽게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은 과거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시스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끼워 넣어서 지금 이렇게 붙여서 뭔가 이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를 조금 보완해서 조금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너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것이고 너희 안에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만큼
만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창조를 너희 안에서 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의 시스템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그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 새롭게 받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운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얻는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예수를 믿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신앙 놓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율법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은혜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만이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남들은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 가정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나 지금 자식들을 위해서도 나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선 남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실패했습니다. 내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마음, 이 은혜의 마음이 우리가 오늘 율법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믿기질 않겠지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운전을 하고 집에 오는데 그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너무 설교가 좋았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머리에 맴돌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자만하면 어떡하지? 교만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내가 잘났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서는 어떡하지? 이런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계속해서 혼자서 운전하면서 부흥회하면서 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 영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돈이 떨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은 내 가슴 속에 은혜가 식어지는 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 관계의 기쁨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